디모데전서 우리 8절부터 20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옥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함께 있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참 자유로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명한 탐험가 바틀렛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탐험을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그 외국에서 많은 새들을 잡아가지고 돌아왔던 그러한 항해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새들을 잡아서 배에다 싣고 오는 도중에 그 많은 새 중에서 유독 한 마리가 시끄럽게 떠들어대면서 새장을 발톱으로 막 긁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이 새가 그 망망한 대양 한가운데서 결국 새장문을 뚫고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미친 듯이 기뻐하면서 창공을 확 날아제끼는 그 새를 보면서 이 바틀렛이 이제 그 새는 영원히 잊어버리고 잃어버렸구나, 놓쳐버렸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난 후 그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날아갔던 새가 날개에 힘이 다 빠진 채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맥이 다 빠진 그 새가 숨을 헐떡이면서 갑판 위에 쓰러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 안 되세요? 예. 자유를 향해서 새장문을 박차고 날아갔지만 망망대해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그 배를 찾아서 다시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찾아온 배는 더 이상 감옥이 아니고 그의 고향이 되었고, 그리고 깊고 끝없는 넓은 바다를 건너는 유일한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란 무엇일까요? 우리 자유, 그러면 이렇게 하죠.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거야.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야. 내 가족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나는 자유롭고 싶어. 나는
그냥 하나님에게서도 벗어나고 싶어. 나는 자유롭고 싶어. 나를 속박하는 모든 것들은 나를 구속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란 무조건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무엇인가에 매어야만 하는 것이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시면 결혼을 하실 때 나는 자유로워 라고 얘기하기보다 내가 혼자 있을 때 자유롭죠. 그러나 결혼을 왜 할까요? 더 큰 사랑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고요. 그 사랑 속에 부부가 서로 매여야지만이 더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만약에 한쪽에서 외도를 했을 경우는 그 서로를 속박하고 있었던 것들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팀 켈러의 책에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일까? 마음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에, 더 큰 가치가 있는 그러한 사랑에 매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참 자유란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 매이는 것을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자유가 아니라 죄라는 그런 굴레 속에 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네시모를 통해서 참 자유로의 여정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오네시모의 자유로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게 됩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손해를 입히고 그리고 도망쳐버린 그러한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배경입니다. 그러면 노예 오네시모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노예 오네시모, 그 당시에 1세기에는 가정노예가 있었고요. 또 가정노예라는 것은 뭐죠? 지금의 가정부 역할을 하는 일을, 시중을 드는 일을 하는 것이 노예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정도 수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사 역할, 즉 전체 우리 집에 나의 집의 전체 재산을 관리할 정도의 그러한 중요한 일도 맡긴 일들이 노예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가 됐든 노예는 노예인 거예요. 자유인은 아니죠. 그래서 1세기 당시에 노예가 도주하는 현상은 아주 빈번했다. 왜냐하면 인간다운 대우를 받고 싶어서 도망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주 노예가 있는 반면에 이 도주 노예를 잡기 위해서 조직도 아주 철저하게 관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주 노예를 잡기 위해서 어쨌든 조직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잡히게 되면 채찍질을 당했고 몸에 낙인을 찍었고 그리고 잔혹한 징벌을 받았고 더 나쁜 것은 십자가형까지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노예를 숨겨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 사람도 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를 데리고 있는 날수만큼의 돈을 계산해서 배상을 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주 노예들은 이러한 어떤 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아주 5가지 도주 경로를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도적들 떼에 합류를 합니다. 안 좋죠? 두 번째는 큰 도시의 그 하급의 하층 그 문화에 빠져들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유흥업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외국으로 도주해 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는 노동력이 부족한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5번째는 그
여러 신전이 있었죠. 파르테논 신전 등등이 있는데 그 신전의 은신처에 숨어서 사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5개 중에 만약에 내가 도주 노예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도적대에 들어가시겠어요? 유흥가에 들어가시겠어요? 외국으로 망명하시겠어요? 아니면은 값싼 노동력에 숨어서 일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신전의 은신처에서 사시겠어요? 어느 것도 여러분에게 내가 도주한 만큼의 자유는 조금 얻었지만 우리는 저급한 수준 낮은 그런 삶을 벗어나기는 여전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주 노예의 의미와 적용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노예는 무엇이고 도주 노예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분투할까를 고민해 보셔야 되죠. 노예는 비참한 삶을 상징합니다. 삶의 구렁텅이를 의미합니다. 우리 삶에는 다양한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병의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물질이 없어서 헤매는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쾌락의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내 집안이 행복하지 않고 관계가 파괴되어진 그런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 연민, 자기를 너무 불쌍히 여기는 나만 고생했어, 나만 힘들었어, 나만 혼자 힘들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자기 연민의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예를 들었을 때 나는 여기 해당되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란 무엇일까? 우리는 도덕적인 죄를 떠올립니다. 죄 그러면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요. 나는 도적질 하지 않았어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도덕적인 그런 관점에서 죄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나오는 죄라는 것은 꼭 도덕적인 의미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죄는 우리가 원어로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것들,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들,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모든 행위와 그 마음들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죄는, 그리고 악을 저지르는 것은 구렁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노예 생활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누구나 한 사람도 내가 잘 사니까, 나는 아무 걱정 없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가신가요? 여기에서 우리는 그렇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렇게 노예란 우리의 모든 것을 속박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오네시모는 이러한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고자 애를 썼습니다. 아주 좋은 것이요. 자유를 얻고자 애쓴 것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도주 노예가 선택한 5가지 역시도 그리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참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요? 항상 긴장 가운데 살아가죠. 내가 도주를 했지만, 도망을 쳤지만 나는 여전히 노예 신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완전히 내가 자유인이 됐다고 땅땅땅 그렇게 판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를 잡으러 올지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연속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가 항상 밀려옵니다. 그러면서 수준 낮은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두려움과 공포를 밑바닥에 깔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도주 노예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내가 회피하면서 내가 문제를 수면 밑에 가라앉히면서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도망가기에 급급한 삶 또한 도주 노예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도주 노예의 삶 같은 긴장과 불안의 연속은 없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내 밑바닥에 깔려있는
슬픔과 우울은 없을까요? 무언가 해결되지 못함으로 내가 무언가 내 힘을 다해서 열심으로 도주노예처럼 발악을 하면서 자유인이 되고자 애를 썼지만 여전히 내 힘으로 벅차서 내 밑에 깔아있는 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여전히 죄악의 문제는 건드리지도 못한 채, 내가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는 보여지지도 않는 채 무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도주노예의 적용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네시모는 이러한 5가지 도주 경로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빌레몬스를 다시 공부하면서 놀라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5가지 도주 경로를 일반 노예가 선택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선택했는가? 2가지를 선택하는데 첫 번째는 바울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바울을 찾아와요. 바울을 찾아왔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내가 5가지 선택을 내 스스로 열심히 해봐야 나는 여전히 계속되는 두려움과 긴장의 공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 인간의 방법, 내 힘으로 열심히 해보지만 내가 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주인이 된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된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나 자신도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내 자신의 한계, 내가 5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들 나는 항상 불안 속에 살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보다 더 나은 자에게 지혜를 얻고자, 도움을 얻고자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도움받음을 느낀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겸손의 자세입니다. 자문의 15장 12절에 보면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도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잠언서 14장 6절에는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내가 모르니까 난 배워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겸손의 자세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가 혼자 다 해결할 거예요. 내가 옆에 지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지도를 받고 싶지 않아요.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할 것입니다. 나는 가끔 저는 그런 걸 봐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여러 가지 방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학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독학이 물론 우리가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공동체가 필요한가? 서로의 머리를 맞대라는 겁니다. 부부도 서로의 머리를 맞대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나 혼자 다가 아닙니다. 내 방식만 고수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에 지체라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내가 혼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필요하고 그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더 아름다운 결정이 나오고 아름다운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팀플을 합니다. 팀플을 할 때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건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잘 맞춰야지만 되는 건데 독선적인 아이들은 하나가 들어오면 그 팀플은 망한다고 얘기를 하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도움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얘기합니다. 월요일에 스타디를 하는 전사님들이 있습니다. 와서 공부를 할 때 참 저는 그 전사님들에게서 참 귀함을 많이 느껴요. 그 중에 27살 된 전사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내가 나이가 27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이 부분을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에게 이분을 잠깐 모시고 와도 될까요? 제가 도움 드리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케이. 그 교회에서 오케이 하시면 언제든지 모시고 와도 된다.
그래서 한 번 오셨고 내일 모레 또 한 번 이렇게 오시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전도사님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난 감동을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거 얼마나 겸손한가. 우리 마음에는 내가 전도사야, 내가 사역자인데 내가 다 얘기했을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몰라요. 결혼 생활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다 채워주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등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서로의 머리를 맞대면서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바로 오네시모는 내가 내 머리를 짜보고 전통이 갖고 있는 도주노의 5가지 경로 너무 나는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 빌레몬과 같이 있을 때 빌레몬이 조금 더 다정하게 친분이 있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번 가볼까?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용기를 내서 간 겁니다. 바울에게 간 이 오네시모에게 바울은 또 다른 분을 소개합니다. 바울에게 오네시모가 왔습니다. 오네시모에게 바울은 그래 내가 대단해. 내 능력으로 너에게 능력을 발휘할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내가 만난 더 큰 하나님, 더 큰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전합니다. 나보다 더 높으신 능력의 주님을 내가 너에게 지금 이야기할 거야. 오네시모야, 너 노예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냐? 도주노예의 삶은 얼마나 지금 고달프고 있니?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누가복음 읽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너 눌렸잖아? 너의 삶이 어디에 눌렸니? 돈에 눌렸니? 인간관계에 눌렸니? 아니면 죄에 눌렸니?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너를 그리스도께 소개함으로 그 그리스도를 맛보게 하는 것이야. 주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얘기를 했어.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너 안에 들어오시면 너를 자유롭게 만들 거야. 그러므로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 주님의 기쁜 소식,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 우리의 비참한 삶의 질곡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그것이 오네시모에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곡 안으로 직접 자신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말을 매번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이 얼마나 가슴이 뛸까요? 복음 많이 들었습니다. 외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 말에 무딥니다. 왜요? 이 말의 울림이 이제는 없습니다. 만성화된 울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다시 복음을 또 듣고 또 듣고 주님이 오신 이유를 다시 묵상해야 되고 내 안에 여전히 복음이 내 가슴을 울리고 내 가슴 안에 있는 눌린 것들을 꿰뚫어 나가고 균열을 내고 거기에서 새로운 삶으로 이끌지 않는 이상 주님의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도다. 오네시모야, 너 흑암에 앉아있잖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니 너는 이제 큰 빛을 보았어. 큰 빛을 보았어. 보기만 했는데도, 주님을 만졌는데도, 주님을 가슴에 영접했는데도 그 안에 가슴에 그 뻥 뚫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간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사랑, 아무리 남편이 사랑하고 아내가 사랑하고 자식이 날 사랑해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 안에 당신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내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자리를 다른 것이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상인 거죠. 여러분, 우상 그러면 우리가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석가모니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석가모니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석가모니의 상을 보면 사랑하십니까? 아니죠. 우상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신상에 절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하면서 배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집착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는 그리스 시대는 그 신상을 사랑했어요. 주피터를 사랑했고요. 신으로 섬겼어요. 사랑했어요. 그러나 지금의 상은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면, 돈을 너무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상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석가모니 상에서 절을 한다. 그거 가지고 막 열불을 내시는데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석가모니 싫어하니까 화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겉에 보이는 우상일 뿐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굴곡을 가진 이 오네시모 속에 예수의 생명의 빛이 오네시모의 비참한 영혼 안으로 들어옵니다. 오네시모의 내면 깊숙이까지 들어옵니다. 그의 내면에 숨겨진 두려움과 공포와 삶의 피곤함과 무력함과 그리고 죄악의 만성적인 모습으로 무뎌진 삶과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던 망각된 삶들, 그 속 안으로 주의 빛이 퍼들어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의 복음이 생명의 빛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주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매일 일어서야 됩니다. 힘있게. 왜요? 내 영혼 깊숙이에는 잘도 숨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나를 잘 알아요? 아니요. 나를 잘 모릅니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를 제일 잘 아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나를 지으신 분, 내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잘 아시는 분. 나는 나에게로 눈이 굽어있기 때문에 내 아들을 보면 내 편이 되고 내 가족을 보면 다 내 편이 된다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은 객관적인 눈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 영성훈련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우리 가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내 판단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볼 때 내 깊숙이에 숨어있는, 잘도 숨어있는 무력감과 우울과 슬픔과 분노와 무감각과 그리고 적개심과 자기연민과 교만과 거만과 자기자랑과 등등등이 주님 안에 다 비춰져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무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깊숙이까지 참 자유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참된 평화와 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쫙 비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뒤로 하고 5가지의 도주 경로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사셔야지요.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셔야지요. 그러나 우리 힘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나를 보는 눈이 굽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5가지 경로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일시적인 잠시의 해결책, 근시안적인 해결책만 갖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깊숙이까지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에요. 난 잘했어요. 난 아니에요. 라고 제가 하나님의 눈으로 얘기를 드릴 때 나는 아니에요. 난 잘했습니다. 나는 이랬어 이랬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을 때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직 눈이 안 띄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오네시모는 주님의 빛 앞에서 주님의 복음 안으로 풍덩 빠졌습니다. 왜요? 자유란 내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쳐온 게 자유가 아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께 매이는 것이 자유구나. 라는 것을 오네시모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오네시모는 참 자유로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네시모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요? 주님의 복음의 빛으로 그 안이 비춰진 그는 다른 두 번째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 선택을 잘했죠. 두 번째 선택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돌아가고자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도망친 노예라면 여러분 본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까? 안 가지요. 왜요? 나 그냥 다시 주인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징계를 받고 징벌을 받고 태형을 당하고 그죠? 낙인을 찍히고 엄청난 채찍질을 당할 수도 있을 텐데 내가 그 벌을 받기 위해서 돌아간다? 그걸 감수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안 가지요. 안 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옆에. 그런데 오네시모는 본인이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겁니다. 아멘. 내가 비록 노예지만 내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 당시에 존재하는 그 법을 인정하면서 내가 내 주인에게 악을 행하였다. 반성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반성했던 내가 잘못됐던 그 행동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려 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멋진 변화입니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지만 주님 앞에 주님의 빛 안에 들어오니 내 안에 담력이 생깁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것들이 다 비춰지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죄악을 내가 다시 느끼면서 이 죄인으로 살아갔던 내가 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책임을 지었는데 내가 반성하고 나 또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 나 하나 이 문제를 회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 문제에서 도망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 문제를 내가 대면하고 이 문제를 직접 하나님을 의지해서 풀어가야 되겠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아멘. 우리는 입으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저는 설교를 들으시고 무조건 아멘 하고 내일이면 하나님께서 마술사처럼 나는 그냥 듣고 끝났는데 주님이 내일이면 딱 변화가 되게 하실 거를 믿는 그 믿음은 신앙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분투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 또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 순종의 발걸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요. 나를 성찰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그 어둠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밝은 빛으로 내 내면의 깊숙이까지 변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입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 오네시모처럼 삶으로 드러내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위력입니다. 참 자유로 더욱더 나가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내가 오네시모가 책임을 지면서 반성을 하면서 빌레몬에게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터벅터벅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가야 될 그 발걸음 속에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또다시 임하는 겁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적극적으로 청원을 나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의 빌레몬서의 배경입니다. 빌레몬아, 내가 오네시모를 위해서 너에게 편지를 보내노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왔다. 빌레몬을 칭찬합니다. 그것이 1절에서부터 나옵니다. 너와 너의 아내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정말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 칭찬을 하면서 그 다음에 오네시모에 대해서 초원을 합니다. 10절이죠. 바울은 빌레몬에게 내가 그를 갇힌 가운데서 낳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내게 간구하노라. 간청한다. 간절히 너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너에게 구하노라. 그는 내가 감옥에 지금 있지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함으로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내 아들이 된 아이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가 전에는 무익했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이전에는 너에게 손해를 끼친 자이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우리의 형제가 되었다. 소중한 아이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는 내 신복이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신복이라. 신복이라는 원래의 언어는, 신복은 우리의 성경에서 해석한 것이고요. 원래 원어에서 해석한 것이 무엇이냐? 나는 나의 심장을 보내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너에게 나의 심장을 보내고 있노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오네시모를 너한테 보낼 때 내가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과 사랑을 가지고 그를 보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장을 도려내는 사랑이 오네시모에게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과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대로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심장을 우리에게 멈추게 하고 주었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멈추었지만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되살려서 부활케 하는 그거를 위해서 당신의 심장을 아낌없이 준 거예요. 이 감정을 그대로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네시모를 내 옆에 두고 싶지만 너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안 하겠다. 왜? 네가 주인이니까. 그러나 간곡히 바라기는 그를 종처럼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를 나를 대하듯 영접해달라. 종에서 어떻게 대우해요? 형제로. 그리고 바울 나처럼 굉장히 존귀하게 대우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로부터 받은 배상해야 될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봐. 내가 손해나는 것, 내가 데리고 있은 만큼 너에게 다 배상해주겠다. 그것이 내가 갚으려니와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자유와 평안입니다. 오네시모는 정말로 참 자유인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5가지 도주노예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로 턴을 했을 때 그에게 놀라운 참된 평화와 자유가 그에게 밀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힘을 넘어선 힘이 두려우면서 나를 어둠에서 깨트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근원적인 구렁텅이까지 주님이 찾아오셨고 나의 가장 깊숙한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어두움을 들어와서 어둠 속으로 뚫고 들어와서 그곳에 당신이 좌정하시면서 자유와 평안을 주시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에게 새로운 삶의 지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팍 터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네시모에게만 이렇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길을 여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신다면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나오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복음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힘으로만 하지 마시고 내 힘을 같이 하나님 의지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네시모가 걸어간 참 자유로의 여정입니다. 뭐예요? 새로운 삶을 이어시는 주님을 맛보는 것까지 다 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평화와 평안을 외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외침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평안을 뭐라고 얘기하냐? 팍스 로마나 로마 시대가 확 펼쳐 있는 그 대세 속에 로마의 평화를 뭐라고 얘기하냐? 에이레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가 주는 평화. 그러나 로마가 주는 에이레네 평화는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과는 달랐습니다. 같은 단어를 썼어요. 에이레네를 썼고요. 샬롬을 예수님은 하나 더 썼겠지만 우리가 로마의 평화 에이레네는 어떤 것이냐? 승자에게 주어지는 평안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만 주어지는 평안이었어요. 패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노예에게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고 패자는 가혹한 현실을 맞닥뜨려야 됐습니다. 우리 지금 시대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돈 있는 자 그리고 스펙이 빵빵한 우리 젊은이들 이들에게는 먼저 선택권이 많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들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사회적인 열악한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대해서는 평안은 여전히 멀 수도 있습니다. 비난의 대상이 되고 이들에게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나라의 정책이 기득권을 가진 자의 세금은 깎아주면서 가장 가난한 자들의 세금을 걷어가면서 그들을 배려하는 것이 된다면 이건 주님의 에이레네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에이레네,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자유와 평안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평안을 주노니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때의 세상은 누구냐? 로마의 에이레네입니다. 로마의 에이레네가 주는 것은 승자의 에이레네야. 그러나 나는 이러한 평안을 너희에게 주지 않노라.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값으로 살 수 없을 정도로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는 공짜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값으로 내가 1,000만 원, 1,000억을 내서 살 수 있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은 값이 없지만 너무 비싸서 하나님이 공짜로 줄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므로 너희 안에 참다운 평안과 빈부귀 전 지위고하 신분을 막론하고 남녀노이를 분문하고 너에게 천평안과 자유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내가 왔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과 오네시모가 예수의 복음의 은혜 속으로 풍덩 빠지면서 참 자유가 무엇인가? 주님으로부터 벗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매이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걸음이 얼마나 멋지게 풀어지는지를 빌레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참 자유로의 여정을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찬식은 항상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오늘도 주시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베푸신 행동입니다. 여러분 성찬식 저희가 할 때 성찬식을 그냥 나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현주 전사님이 박사 논문 쓸 때 거기다가 성찬식에 대해서 썼는데 성찬식은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말하노라 내 이 말을 실행하노라 내가 준 말을 나는 실천하는 자이니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보인을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시적 사랑입니다. 가시적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도 너희 안으로 들어가서 내 피와 내 떡이 내 살이 네 가슴 속으로 네 영혼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거야. 이렇게 선언하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오셔서 아멘 저도 행동하겠나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 나오시는 거예요. 의미가 하나하나 다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